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여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못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소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개바 바깥 얻은 데 되어든지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거기까지 택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거기까지 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장은 조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21장은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고 22장은 임금님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 포도원 농부 이야기나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 청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금님께서 그들에게 배려를 해서 복을 주어 귀한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 임금님의 성의를 무시하고 종들을 죽이고 능욕하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또 포도원 농부도 이제 포도원 농부는 소작인이었는데 저들 어릴 때 보면은 동네 아주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 소작인들이거든요. 이 소작인들은 땅이 한 평도 없으면 농사를 짓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땅을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주로 이제 땅 주인이 농사 잘 되는 땅을 소작인에게 안 줍니다. 메마른 땅, 농사 잘 안 되는 땅을 주면은 소작인이 온 정성을 다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해서 그걸 반으로 나누는데 농사를 지어 반은 이제 땅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반을 가 자기가 이제 사는데 그 반이라고 해도 실제 농사 짓는데 비료값들하고 농약들하고 품꾼이 많이 듭니다. 모내기 할 때도 품사하고 벼벨 때도 품사하고 그래 이래저래 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막 사죽지 못해서 정말 소작인을 하죠. 소작일을 합니다. 그것도 또 농사 잘 못 치면 주인이 농사 잘 못 치면 안 주고 딴 사람에게 주면 그것도 할 일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하는데 어느 날 좋은 포도원을 가진 분이 이 소작인을 불러가지고 내가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어서 임금의 명을 받고 먼 나라에 여러 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여러 해 먼 나라에 가서 일을 하면 임금 일이 잘 되면 내가 다시 이 도시에 와서 살지 않을 것 같다. 임금 계시는 왕궁 곁으로 내가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집을 정리하다가 이 포도원 하나 이거는 너무 아낀다. 이 포도원에서 다른 것과 달리 우리 포도나무는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가 없다.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과일도 잘 자라고, 그리고 그 이제 그 병충해도 잘 이기고, 특히 포도원을 잘 내가 갖고 와 놨으니까 포도가 많이 열리면 품꾼들 사다가 포도를 따다 접을 짜서 밟아서 접을 짜서 그걸 갖다 팔면 돈이 무지무지하게 남는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정리하다 포도원, 이 포도는 너무 마시고 내가 포도주를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마시고 싶으면 안 팔고 자네에게 맡기로 하는데, 자네가 농사할 때 반은 자네가 먹고 반은 나에게 종을 보내 세금을 보내줘라.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뭐 포도밭에 해야 할 일 거의 없거든요. 저절로 포도가 열리고 나중에 다 익으면 가서 이제 즙을 짜가지고 큰 항아리에다가 놔뒀다가 포도주가 되면 작은 병에 따로 가지고 그 팔면 뭐 돈 무지무지하게 버니까. 소작하는 농부로서는 그보다 큰 행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주인 포도원에 사니까 집이 필요 없어서 집을 팔아가지고 뭐 돈으로 좀 쓰고, 이제 그 해 가을부터 포도가 솟아나 나오니까 포도즙을 짜가 항아리 채 갖다 팔아도 되고, 또 포도가 다 숙성돼 포도주가 돼서 팔아도 되고, 삶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행복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약속대로 포도원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종하고 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의 농사하시고, 포도원 농사실 거의 없고, 뭐 병진 약 한 번 치면 되고, 뭐 가지 전지 좀 하고, 그냥 저절로 포도 익으면 품꾼들 가지고 막 포도를 따가지고 구이에 놓고 막 발로 밟으면 포도 터지면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냥 바로 포도주를 갖다 이제 팔아도 되고, 숙성해서 포도주만 작은 배에다 팔아. 삶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이야기 다 할 수는 없는데, 이 농부로서는 그렇게 큰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주 얘들아, 옛날 우리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너희들 아빠도 병원에 못 갔었어. 너만 너무 굶어서 야맹증이 걸렸어. 영양실조로. 진짜 그랬거든요. 전 1951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 선산읍에 병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시더니 몸이 아주 누우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아빠 병원에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딱 3일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뭐 철없는 어린 아이였죠. 지금도 병원에 한번 모셔가 봤으면, 사실 어떤 병들은 몰라서 그렇지 병원에 보기보다 쉽게 치료되는 병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의료 봉사하기 위해서 저 뭡니까, 많은 나라에 다녔는데, 한 나라에 가서 그날 저녁에 소아과 의사는 박진홍 원장이 제 앞에 막 울더라고요. 왜 우냐 모르니까, 오늘 내가 여기 안 왔다면 4명의 아이가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폐렴이 걸렸는데, 폐렴 그거는 큰 병이 아닌 것 같아 아주 쉽게 죽기 때문에
특히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폐렴을 빨리 죽습니다. 부모는 무슨 병인지 모르고 그냥 돈도 없고 병원에 그냥 돈 없는데, 박 원장님 볼 때 많이 가면 이틀 더 살기 어려웠는데 자기가 치료해서 죽은 아이를 4명을 고쳐놓고 저한테 막 울더라고요. 내가 의사로서 이렇게 보람된 삶을 살아본 적은 처음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의료 봉사 이건 해야겠다고. 저희 어머님도 그 당시에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봤으면 모르긴 하지만 아무 정서 없다가 아프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능히 치료할 수 있는 건데 철이 없이 병원에 못 가면 너무 어려웠다. 한 번씩 생각이 날 때마다 그랬으면 내가 엄마 없이 어릴 때는 안 지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가난한 소작인으로 병원에 못 가고 또 저희들 어릴 때는 영양실조로 특히 부인들이 영양실조 많이 걸리는데 야맹증 환자들이 많아요. 해만 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영양실조로. 왜냐하면 남편은 일해야 하니까 밥을 아내가 어쨌든 먹이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커야 하니까 밥을 먹어야 하고 자기 늘 혼자 여자들이 주로 부인들이 많이 굶어요. 저희 어릴 때 보면 이제 그 춘궁기라고 해서 보리가 7월 달에 보리를 먹는데 보리를 먹고 난 뒤에 8, 9, 10, 11월 달 이렇게 되는데 넉 달 만에 벼농사가 나오는데 벼농사를 짓고 타작을 하고 나는 8달이 지나야 배가 지나야 보리가 나와요. 그때 그 보리 나올 때 그때 이제 보리 나오기 직전에 농촌은 너무 배고픈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유명한 말이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는데 가정 부인들이 호랑이가 나와도 사자가 나와도 보릿고개만큼 무섭진 않을 거다. 그리고 막 그들이 진짜 여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부분 영양실조가 걸리고 얼굴이 부헛게 떠요. 핏기가 한도 없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먹을 게 덜에 가서 나무를 뜯어먹는데 그 채소에는 채독이라는 병이 있어요. 채소만 먹으면 채독이 걸려요. 그래서 채소하고 이제 쑥이나 이런 나물들을 갖다가 이제 쌀을 좀 섞어서 먹으면 괜찮은데 쌀이 어디 있습니까? 쌀이 있으면 아이들 먹이고 남편 일에 먹이고 여자들 거의 굶습니다. 풀만 먹으니까 채독이 걸리는 겁니다. 채독이 아주 무섭고 여자들이 막 얼굴 딱 보면 채독 환자 금방 표가 나요. 이제 그 자기 논이 없고 자기 밭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죽어라 농사지도 소출이 안 좋고 그러니까 어렵게 살다가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내가 다 정리하지만 이 포도원은 내가 살리고 싶다. 이 포도원은 향이 너무 좋고 포도주가 맛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포도원을 맡길 테니까 그 우리 포도원에서 포도 따다가 접자서 팔면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포도원에 별로 일할 일도 없고 해서 가을 된 포도주를 접자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팔아도 접을 바로 팔아도 되니까 해서 반만 소출은 돈으로 내게 줘라. 그러니까 뭐 그해 가을부터 포도가 익기 시작하니까 따다가 시장에 가니까 향이 좋다고 서로 살라고 싸우니까 삶이 막 달라진 거예요.
너무 형편이 좋아지고 이제는 신발 하나 사는 것, 블라우스 하나 사는 것, 안에 치마 하나 사는 것, 그것도 힘겨서 몇 년씩 미뤘는데 그것도 사고, 또 형편이 좋아지니까 병원에서 자고 병도 쉽게 치료가 되고, 또 이제 좋으니까 뭐 술이라도 하나 사고 어디 갈 때 마차를 타고 아이들과 같이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틈이 있을 때만 아들에게 뭐라고 하니, 얘들아 우리 옛날에 너무 가난했었어. 참 많이 굶었어서 너희들 잘 모를 거야. 주인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때부터 우리 행복하게 살아. 좋은 신발도 신고 좋은 옷도 입고 한 번씩 외식도 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 치료도 하고, 이거 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야.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인이 여기 안 계시지만 한번 혹시 오시면은 너희들 주인에게 인사 반드시 해야 하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예 아빠 그럴게요. 이 농부가 너무너무 포도원 주인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포도원에 낯선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요? 여기 나무 포도원에. 예, 죄송합니다. 오늘 주인께서 여기 포도원 세를 받으러 왔는데 그 포도 어딘지 몰라 이렇게 하고, 주인이 보냈구나. 이 농부가 그러시냐고, 어서 들어가자고. 들어가서 자 우선 저 포도주 한잔 하라고. 이거 보기에도 이게 세계 최고 포도주, 이렇게 좋은 포도향 있는 포도나무 없으니까 주인이 포도주가 저번에 같이 한잔 드시고, 그래 주인은 평안하시냐고, 몸은 건강하시냐고. 우리가 옛날에 어렵게 살다가 주인께서 포도원을 맡기신 이후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서 주인의 은혜 잊을 수 감사합니다. 늘 포도원 농부는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날 포도원에 세를 받아온 종들을 딱 볼 때, 자기는 지금까지 주인이 직접 저 종이면 종을 대접 잘해야지, 음식 대접 잘하고 친절하게 해줘야지, 이제 막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이 농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 거야. 주인이 없이 몇 년 지나다 포도원이 우리까지 느껴졌는데 세를 받으니까 좀 기분이 나쁜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 이놈들아 너희들 세 받으면 왔지 왜 그래 마을이 거만해 이놈들아, 시비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이것들 말 대꾸 하는 거 봐요. 저씨도 되게 싸가지 없네 이놈들. 좀 한 대 맞아야 안 하겠어? 이건 내가 지어낸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뭐 그것도 성경에 있는 얘기, 종교들이 이래 나오면 목사님 그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나?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가죠. 이야기를 만든 그럴 법한 이야기죠. 뭐 엉뚱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기는 진짜 주인에게 잘하고 싶었어요. 고마웠어.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싶은데 자기도 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거 아닌데 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세 받으러 왔다. 이 자식 끝까지 말 대꾸 한 대 맞아야겠어 자식이고. 화내지 마십시오. 그냥 세 받으러 왔으면 말끝마다 대꾸해 자식이고. 진짜 그냥 가려면 안 되겠는데. 분쟁이 생긴 거예요. 같이 온 종들도
아니 포도만 새 받으면 당연한 건데 그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래 막 싸움이 벌써 한 놈은 죽었고 한 놈은 돌로 쳤고 한 놈은 매 맞고. 농부가 생각할 때 나 안 이러려고 했는데 내가 미쳤지 왜 이러지?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저에게 아내가 여보 당신 생전에 안 그래 오늘 미친 사람 같아. 어떻게 그랬어요? 그 사람 하나 나쁘면 왜 그래? 당신 화를 내고 때리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미쳤다고 그랬지. 난 미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 나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저는 60년 가까이 복음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걸 경험했고 교회 안에 자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이제 자매들이 감정 표현이 형제들보다 좀 낫잖아, 그죠? 어떨 때 자매들이 구원받고 막 간증하는 얘기들 막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형제보다도 전혀 안 하는 형제들도 막 감사해서 하는 거 보면 제일 목사가 기죽는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야 형제야 내가 말은 하지만 너는 목사보다 10배 낫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느냐. 이번에 스프링필드에서 안종영 목사님이 스프링필드 산 간증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종영 목사 저보다 훨씬 젊지요. 서울 종영아 네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 네가 진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그 생각이 깊었냐. 저들 목회자들 가운데서 저를 부끄럽게 한 사람 참 많습니다. 박영주 목사가 강남에 와가지고 거의 그 사람 말 안 합니다. 강남에 와 있으면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한 번 이야기하는데 6개월이 됐을 때 박영주 목사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강남에 온 지가 딱 6개월이 됐는데 올 때 3단 가방 3개를 들고 왔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풀어봤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오면 밤 11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고. 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과거에 얼마나 목회자라고 하면서 그만했고 교만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들은 그게 너무 죄가 돼서 기도하다가 뚝하고 울고 이야기하다 막 울고 그렇게 살았다.
박인주 목사가 저희들 교회에 있다가 분당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 일을 너무 잘해줘서 아까워서 보내기 아까워서 가운데로 가까운 데 보냈습니다. 거의 여기 와서 살다시피 합니다. 한번 교회 가니까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우리가 왜 이런 목사를 보내줬습니까? 늦잠 자고요, 게을러요, 집에 없어요. 월급을 우리 깎으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으니까 무슨 행사에서 전부 나가서 일을 편하게 하니까 제가 편하게 일을 시키는데, 근데 목사님, 박영규 목사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현재 기본적인 선교가 제일 성도들이 많이 붙는 교회가 분당교회입니다. 다 한 달 있다가 보면 다르고 합니다.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제사 받고 기뻐하지 않는 목사님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직장을 버리고 내 생애를 버리고 내가 이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려서 뭐가 아까울겠냐. 내가 내 생명 하나 드리고 어차피 한평 살다 죽을 것 내 하나 복음에 살다 죽으면 되지. 참 천사처럼 귀하고 내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포도원 농부나 왕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임금님의 왕의 혼인잔치 초대를 받았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싫어할 거예요? 다 초대했는데 나만 초대 안 한다면 섭섭하죠, 그죠? 섭섭해요. 이번에 스프링필드의 목사님들이 너무 오고 싶은 모든 분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 못 왔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입국이 안 돼서 못 왔거나 그런 몇 명 있었는데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기뻤습니다. 근데 예수님 성경에 말하는 포도원 농부나 왕의 혼인잔치 이야기,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지만 어두운 게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게 참 많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포도원 농부 같은 형제, 포도원 농부 같은 자매, 포도원 농부 같은 사역자,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런 너무 복되고 영광스럽잖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기 전에 농사를 지으며 소작을 하니까 소작인이 되니까 주인한테 잘 못 보이면 그만해, 내가 딴 사람에게 맡길 거야 하면
그것마저 땅이 없으니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성껏 해도 농사지어가 농사에 땅 잘 되는 땅을 누가 소작인에게 맡기면 안 맡깁니다. 자기가 농사 짓지. 안 되는 땅 뭐 잘 되면 되고 말만 말고 그런데 거기다 이제 저 농부가 땅을 얻어가지고 퇴비를 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비료를 주고 뭐 농약을 치고 뭐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반 나눠가지고 주인들은 남는 반에다가 농약값 그리고 뭐 인건비 그다음에 사람들이 음식값 그리고 뭐 그런 거 다 하고 나면 몇 푼 안 돼.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사실 포도원이란 건 뭐 별로 일할 거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하고 포도 그냥 가만히 익으면 관리나 하고 울타리 뭐 터진 데 막아주고 뭐 이렇게 망대 보고 뭐 그러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배부르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저를 그렇게 아껴주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나를 아껴주었던 분, 대전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고 위해줬던 분, 서울에 와서 그런 분. 근데 포도원 농부가 덜 마음에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번 포도도 맛있어. 잘 보관했다. 주인 오면 드려야지. 우리 고마운 주인님. 이렇게 우리에게 포도원을 줘서 우리가 잘 살고 늘 안에 못 먹어서 야맹증 걸 밤에 앞을 못 보고 애들 병들어 죽어가고 그래도 돈 한 푼은 병원을 먹고 우리 이렇게 잘 돼 주인 그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진짜 주인에 대하여 공경하고 아이고 주인이 그래 먼 길에서 오시는 수고 많았습니다. 왜 밖에서 좀 들어가십시다. 여봐라 그 포도주 가져오느라 제일 좋은 거 그 주인님 드려야 하는데 이거 뭐 주인님이 보낸 분이니까 주인님이 같다고 대하지 말고 좀 대접을 해야지 포도주 좀 드셔보세요. 마시고서 그게 안 먹고 남겨뒀던 겁니다. 그래 주인님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가족들 잘 지나십니까? 하신일 잘 됩니까? 너무나 주인의 은혜를 잊어서 그렇게 좋은 덕담이 오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치 말이 나오고 이건 내가 왜 이러지 않으려 이래라 안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인 거예요. 이게 이거를 왜 이렇게 썼지?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주인의 은혜를 잊고 그러면서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이건 이야기지 이럴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없을 것 같아. 그 사람 구원받을 때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자기 가정 돌보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한
그들 우리 교회 와서 제사함 받고 눈물 흘리며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해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들. 이젠 거짓말로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 성경이 맞네. 참으로 그러네. 저는 그런 일로 가서 바빴던 적이 참 많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쉽게 교회를 떠나고, 형제 쉽게 교회를 무시하고 쉽게 교회를 대적할 때,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렁텅이에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부하는 놈들이 있어? 왜 왕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어떻게 포도원의 주인에게 은혜로 잘 살면서 그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이고 나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놈이 있어? 전 먹고 할 일이 없잖아요.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녁에 아내한테 얘기하면, 여보, 나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보낸 사람 내가 한 대 때리면 죽었어. 어떡하지? 당신은 왜 그랬어요 도대체? 주인한테 늘 고맙다고 하고 아이들에게 주인은 잘하라 그러고 당신 그럼 고마워. 왜 그 주인 본 종들보다 당신 미친 사람 같았어요. 여보, 내가 그때는 당신 말이 맞아. 미친 게 맞아. 나 미쳤었어. 다음에 아들 오면 어떡하시오? 여보, 주인의 아들 보내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릎 꿇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망각했다고 간절히 용서를 빌 테니까. 주인 아들 죽이면 죽고 내쫓으면 내쫓겨도 그럴 수밖에 더 있겠어. 그렇게 할 거야. 여보, 제발 주인이 아들 보내시면 당신 제발 그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주인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는 너무 큰데 당신 너무 잘했어. 잘 못했어요. 여보, 그날은 내가 미친 것 같았어. 나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됐어.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말 할 때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건 포도원 농부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탄이 역사하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왕을 초대한 왕에 향하여 대적하도록 밤낮
연구하고 머리 써서 여러 마음을 세상으로 좀 올라가고 따라가 끌려가게 하고 쾌락도 좀 즐기게 하고, 그리고 어떨 땐 교회가 좀 부담스럽다 귀찮다는 생각도 들게 하고, 그러면서 아주 높은 고차원의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그걸 넣어주는 거야. 저는 형제들이 와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좋았던 형제들, 물론 내가 부족하고 사역을 잘 못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하나 생각이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단까지 먼 나라 갔지만 아버지가 나쁜 놈 자식, 그러면 내가 뒤져야 돼. 새끼, 나쁜 놈 자식. 아버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부의 마음속에 내가 주를 위해 잘해야지, 주를 위해 내 생애 드려야지, 내 몸 다 바쳐야지, 재산 다 바치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믿음으로 마음이 정돈 안 되면, 사탄이 생각을 넣으면 우리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사탄에게 쏘가서 사탄하고의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씩 교회에 멀어지기 시작하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 교회와 생각이 마음이 멀어지면서 먼 상태에 교회 하는 것 보면 대도 하는 것 같고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 어느 날 보면 교회가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잘 되나 봐라 그런 마음도 생기고, 교회를 대적하고 포도원 농부처럼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그 백성들처럼 사탄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지혜가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해서 나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뭘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좀 괜찮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목회라도 부담스러운 거 피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그렇게 나가면서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게 지나다 보면 교회가 하는 일하고 자기한 다른 걸 느껴요. 다른 걸 느끼면 자기가 옳아 보이지 교회가 옳아 보이지 않으니까 뒤에서 교회를 험잡고 탓하고, 그렇게 절대로 여러분 포도원 주인, 농부는 자기가 주인에게 대적하려고 주인의 본 종을 죽인다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왔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오셨구나. 주인의 사랑하는 도련님이 오셨어. 그래, 도련님, 이 미련한 인간에게 주인께서 포도를 주었더니 못난 놈이 되어서 건방져서
종들을 함부로 하고 종을 때려 죽였는데 주인님, 저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칼을 빼서 내 목을 쳐주시고 죽여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나 같은 인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짐승만 또 못한 놈이라고 해주십시오. 막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농부가 또 다른 마음이 웃기고 앉았다. 그런다고 용서해 주겠어? 주인의 종을 죽인 어차피 너는 끝장이야. 아무 소용없어. 차라리 주인 나이 많아 너무 늙었고 주인도 앞으로 몇 년 죽을 거야. 아들이 너만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도련님 먼 길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네 왜 그랬는가? 아버지가 섭섭하게 여기셔. 제발 아버지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고 그러게. 아버지 특별히 나를 보내신 것은 자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도령님 마음 되게 넓으시네요. 그렇다고 내가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갈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도령님. 도령님이 먼 길 오셨는데 우리 손에 좀 죽어줘야겠습니다. 아버지 늙으셨고 포도원 그 우리 거 만들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자네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건 아예 군인을 보내지 왜 나를 보냈겠어? 군인 보내면 끝나는데 나를 보낸 게 자네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신 거야? 이 시간에 빨리 돌이켜야 돼, 이 사람아. 도령님 천사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도령님이야 천사, 저는 천사가 아닙니다. 도령님이 없으셔야 우리가 편합니다. 도령님이 혼자 발로 걸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기회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 아니야, 아버님만 몰라. 너무 모르네 자네들. 우리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죽어주십시오.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이방인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형제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모릅니다. 난 그러진 않을 거야. 내 구원받으면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죽이겠어? 내가 악하고 더럽고 잘못한 일은 있지만 난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진 않을 거야. 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을 죽였을 때, 아들을 죽였을 때 포도원 주인이 군인을 보냅니다. 군인들이 와서 포도원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그 대장이 말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듣거라. 내 얘기 들리느냐? 포도원 농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내, 아들, 딸 다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밖으로 나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은 집을 전부 다 불태워서 태워 죽이겠다. 내 말 들리느냐? 대장이 외칩니다. 아내가 말, 여보, 나가야 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뭘 나가, 불에 타 죽지. 그래도 나가야 돼요. 아빠, 왜 주인의 아들을 죽였어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아빠 우리 보고 주인한테 잘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빠 그랬어요? 아빠, 우리 이제 죽을 거예요. 그때 포도원 농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난 죽어도 마땅한 놈이지만 너희들은 죽어서 안 되는데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죽게 되겠구나. 미안하다고 해서 말이 될 일이 아니겠지만 나 진짜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 나 진짜 주인한테 고맙게 생각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 눈물 많이 흘렸지요? 다 감격했지요? 예, 주님,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위하여 주님 피 흘려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겠다. 우리 다 그런 마음 없다. 누굽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을지 몰라도 복음을 어려움 마다하고 주를 섬기고 싶고 내 생명 다 바쳐 주를 섬기고 싶지 나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안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도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조금씩 육으로 흘러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씀을 훨씬 더 듣기가 좋고, 설교 듣거나 말씀 읽는 것보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듣기 좋고, 나 잘했다는 이야기가 듣기 좋고, 잘났다는 이야기 듣기 좋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조금씩 멀어지면서 사탄 주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자꾸 멀게 하고 세속으로 흘러가게 하고 육으로 흘러가게 하고 욕망으로 흘러가게 하고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사람 사니까 말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를 믿는 믿음보다 내 생각으로 흘러가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 사탄을 이길 만한 힘이 없고 주님과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일을 했을 때 포도원 농부처럼 왕의 혼인잔치 초대를 받은 그 백성들처럼 내가 왜 왕을 거역해? 말도 안 돼. 내가 왜 주님을 대적해? 말도 안 돼. 난 죽어도 그런 일 없어. 걱정하지 마. 너 같은 사람이 그러지. 난 안 그럴 거야.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씩으로 흘러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주일 저녁 예배 좀 나가기 싫은데 뭐 꼭 다 나가야 돼? 어제 서프린필드 오면서 손녀하고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차가 밖에 밤 1시에 잠을 깨더라고요. 나도 어제 밤 1시에 일어나. 오늘 지난 밤 1시에 일어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줬습니다. 손자하고 손자에게, 막내 손자에게. 아침에 아이들이 1시간씩 누나가 한 절 읽고 동생이 한 절 읽고 성경 창세기 20장까지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어디 가든지 하루 20장씩 읽어라. 둘이서 누나와 같이, 또 형이 있으면 형과 같이. 그런 말씀이 네 마음에 살아서 사탄의 굴레에서, 욕망에서 너희를 건져줄 거다. 가운데 있는 손녀가 아토피가 있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브라질에서 있으면서 소고기 요리를 참 잘해요. 미국엔 소고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애들 매일 소 잡아 먹고 사는 것처럼 소고기를 많이 먹더라고요. 내가 손녀를 불러고 성경을 보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윤택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이 900살, 700살 살았는데 홍수에 인간 수명이 금방 팍 떨어졌는데 홍수 이전하고 홍수 이후에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홍수 이전엔 사람도 채소를 먹었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으면서 평균 연령이 거의 막 푹 떨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지금부터 고기 안 먹으면 700살, 800살 살 수 있습니까? 대답 못해 한번 해봅시다. 되는가? 손녀 그날부터 고기 딱 끊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너희들이 보험전도자가 되길 원해. 보험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여러분, 아이들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사주고 기뻐하게, 아이들 속에 얼굴에 미소 보고 기뻐하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사탄이 여러분들 흔들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견보다,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 한 분 박문택 장로님이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 교회의 결정은 내 결정보다 낫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분이 저래서 장로가 됐구나.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비판하고, 비판 안 하는지 몰라도 또 교회를 나쁘게 가서 딴 형제자매 해서 딴 형제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그 악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리석게 사단에게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사탄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런 은혜 받은 사람에도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는 22장 왕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내 생각에 들어가면 사탄에 쏘가도 쏘는 줄 모르게 사탄의 종이 되고 교회를 무시하고 종을 시들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해서 파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없이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전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전 뭐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이야기 근본이 자기를 믿는 데서 나왔는데, 자기 믿는 사람에게 사탄이 유혹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인데, 난 이런 은혜를 안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CLF를 통해 전 세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본소의 선교를 주목하고, 스프링필드 많은 그곳 목회자들이 와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교류하고 싶고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넓게 여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쁨으로 복음의 생명을 바치고 마음을 다 바쳐 지난 많은 해 동안 정성껏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여여 복을 주셔서 세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돌아오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많습니다. 꼭 커피 안 마셔도 복음 전하면 되고, 또 마셔도 문제가 안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맹물을 마셔도 좋고, 정말 우유를 마셔도 좋고, 커피를 마셔도 좋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 정하지 않고 그 주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시편 11편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겨누고 기다리고 있다니, 활을 겨누고.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여호와는 좀 부족해, 잘못됐는지 몰라,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그 안전해. 그 여호와의 품어에 있다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 활 쏘고 나오려고 기다려 활을 탁 겨누고 있는데,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교회와 마음이 멀어지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시들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 농부처럼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비극을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금방 사단의 밥이 돼서 포도원 농부들처럼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러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말 나를 믿지 말고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형제자매와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성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길 바라고, 포도원 농부처럼 복을 받고도 왕의 잔치 초대받은 사람처럼 정말 은혜를 잊고도 불쌍하게 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 여러분 모두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